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 고유 집사님이 이번 회복 캠프 때 받은 은혜를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 캠프 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평강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이 회복 캠프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이 다르지 않아요? 그죠? 예배 찬양이 다르잖아요. 은혜의 도가니 다들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에 취한 모습. 성령에 취하는 것은 마치 세술에 취하는 것 같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제일 남자답게 생긴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찰순 브론슨 같다. 찬손 부르툰 손. 그래서 우리 손찬희 집사님 얼마나 못생겼는지 옥상에 떨어진 메주가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찰슨 브론슨 같은 그 손찬희 집사님 찬양을 하는데 아까 뒤에서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몸짓을 할까. 일어서서 앉아있지 못하고 찬양에 흥이 나서 일어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몸짓이 얼마나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요. 제가 따라 해보려고 해도 따라 못하겠더라. 스텝을 밟으면서 막 성령에 취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모든 분들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어제 여러분 회복 캠프 간증 속에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벌써 이게 12번, 사실은 한 14번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저희가 매년 2번 이상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록된 것으로 볼 때 12번이라 생각하는데 10번 이상들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자주 많이 참여하셨고 거의 다 참여하셨죠. 우리 진수도 어저께 그러잖아요. 군대가 있을 때 빼놓고는 다 참여해가지고 똑같은 교재 가지고 새로운 게 있겠는가 했는데 또 다른 말씀. 특히 어제는 제가 동영상도 좀 새로운 걸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말씀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 3번째 강의를 아예 대상 관계로 해서 강의식으로 이렇게 하고 심리 검사도 새롭게 하고, 어쨌든 새로운 내용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말씀은 살아있더라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어서 저도 이걸 갖다가 10몇 번 하고 그 이전에까지는 20몇 번을 계속 강의한 내용이지만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이와 같이 어제 회복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회복 캠프에 참여하셔서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명 고유 집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잠자는 게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그 없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몇 달 동안 매일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하는, 근데 그것이 지난번 기도하고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마치 강물이 이렇게 다 지나가면 다 씻겨나가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평안이고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제 회복캠프에 오라고 이렇게 좀 도우미를 섬겨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여러분 바쁘셨죠? 다들 일하시고 다들 구들장 메고 있느라고들 얼마나 힘드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간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하면은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 영혼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와라 하면서 왜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가? 저하고 지금 눈이 마주치지 않으시는 분은 좀 나와서 눈을 맞춰주세요. 자, 진수도 나오고. 자,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난 시간에는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안식일 날에 안식하지 않는 것,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안식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하라. 똑같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달라요.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이유가 다릅니다. 왜 안식하라고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지금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쳤기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오늘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다르게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강한 손과 나의 편 팔로 능력의 팔로 너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게 없기 때문에 안식하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때 당시 안식일로 지키던 토요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 다음날, 곧 주일을 지켰습니다. 왜요? 이 주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고요,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임재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왜?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잠실역 가다 보면 안식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 친구도 그 안식일교회 목사인데, 고등학교 친구. 이 친구 만나면은 늘 저보고 하는 말이, 왜 안식일을 기억해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안식일 다음날 예배드리냐 하면서 아주 막 뭐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럼 너도 똑같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야. 너희들 안식교인들 음식 가려 먹고 그렇잖아요. 절대로 오징어 안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희의 의가 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안식일날 안식하라. 다시 말하면 주일날 주님의 이 구원을 기념하면서 쉬어라. 그러는데 그 차이가 신명기 5장 12절은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거룩하게 하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잘 들어보세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늘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까도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잘라내서 구분해내다, 잘라내서 이렇게 구별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잘라내서 구별해내서 기억하라는 거죠. 뭐를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로 내 인생은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과 오늘 이 주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지켜 거룩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 천지 창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지만 오늘 신명기 5장은 우리 인생에서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데 그를 하나님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쉼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신명기 5장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관련해서 바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신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십계명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다른 계명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그 사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숨어서 자기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숨어서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있고, 그 도둑질도 숨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이 안식일로 계속 시비를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길을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조금 뜯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것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 날 일을 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안식일 날, 주일 날 일을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없다. 안식한다, 쉰다. 이게 뭐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차렷금 하죠. 열중셔 이거죠. 쉬어. 열중셔과 쉬어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번 열중쉬어서 몸만 이렇게 사실은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된 상태는 아니지만, 아주 긴장된 상태는 아니지만 열중쉬어. 그죠? 한쪽 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쉬어는 어떻게? 훨씬 편한 거죠. 한쪽 발도 움직이고, 한쪽 발 움직이면 안 돼요. 예, 줄을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그때 편히 쉬어. 그럼 어떻게? 두 발 다 움직여요. 지금 주님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편히 쉬어. 무엇 하는 데 있어서 너의 구원에 있어서는 네가 할 게 없어. 편히 쉬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에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의 문제를 시비 걸었는가? 여러분, 이 서기관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전국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BC 1세기죠. 그 더 그레이트 시나고그 무브먼트라고 해서 대회당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서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인데 이렇게 맨날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살고 왜 노예 생활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뭐가 문제냐? 딱 답이 나왔어.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응?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서기관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 걸겠다 하고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파리스, 분리되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적는 사람들이거든요. 1.1에도 틀림이 없이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 걸겠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지켰는가 하면 간단한 예로요, 안식일 날 이들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km밖에 안 돼요. 그 이상 걷는 건 노동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들을 때 이 토라 성경 한 권의 이상을 못 들어요. 그들은 안식일날 불을 피울 수 없어요. 음식은 먹되 불을 못 피워요. 그러니까 그 전날 다 음식을 해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종이를 쓰되 고약을 붙일 만한 크기 이상의 종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 군대다, 이스라엘 쳐들어온다, 그러면 저항군을 갖다가 없이 하려면 어느 날 쳐들어오면 제일 쉽게 점령할 수 있어요? 안식일날. 그래서 로마가 바로 마카비 전투라고 하는 전투 때 안식일날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마카비 전투 때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2km 이상 이내에 산이나 뭐 있으면 도망간 그게 없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 가족들을 다 앞에 세워놓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2km 이상 걷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아시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아시겠죠? 목을 내놓고 지킨 거예요. 목숨 건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길에서 밀을 까먹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잖아요. 그들의 눈에 보면. 원래 성경대로는 어긴 게 아니죠. 낫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 얼마나 손으로 따서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율법에도. 그런데 왜 그들의 눈에는 그게 시비거리가 됐는가 하면, 잘랐잖아요. 추수한 거잖아. 비볐잖아요. 뭐예요? 타작한 거잖아. 후 불었잖아요. 키질한 거잖아. 그러니까 노동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왜? 예수, 너하고 제자들이 안식일날 어기는 거 좋아.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안식일 어기는 거 아십니까? 공공연하게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날 많은 일을 하십니다. 공공연하게. 그래? 너 예수 안식일날 어기는 거 좋아. 그러나 너와 너 제자들이 어김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어기게 된단 말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어겼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 행복드림 교회 교인들은 다 지킨 거 어긴 거예요. 한 사람이 어겼다면. 어긴 거죠. 한 사람이 어긴 거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지키지 못했지만 특히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를 그냥 무조건 지키는 것,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라 그 정신을 알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보통 한 달 동안 중동 지역에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고 해가 있는 동안 먹지 않아요. 해가 지면 마구 먹어야 되고 마구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 해가 떠 있을 때 공공연한 장소나 이런 데서 요리하거나 먹는 사람이 있으면요, 비합법적이지만요 공개 처형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 사람 묶어서 얼굴에다 하얀 무명천을 덮어서 어떻게 해요? 길에 놓으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쳐서 죽일 수가 있는, 지금도 비합법적이지만 그 뒷골목 같은 데를 끌고 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죽이면 경찰이 묻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 라마단에 음식 먹었다. 여러 사람이 봤다. 낮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안식을 지키는지 여러분 대강 감이 잡히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서론을 길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안식일을 한마디로 주의를 함부로 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다 구분할 만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가나안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해변길로 가면 이렇게 돌아서 가면 곧바로 가요. 아니면 위로 이렇게 해변 위로 가면 지도표치는 보고 이틀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40년을 헤매게 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해 내시는데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는데 이 홍해의 전투를 계획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안식일날 쉬면서 주일을 쉬면서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멘. 성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은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이거는 내가 할 게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명백히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와 믹돌이라고 하는 사이에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여러분 뭐 지도를 보고 봐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바알스본이라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거기는 한마디로 광야에서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추격해 오잖아요. 도망갈 곳이 없는, 한마디로 막바른, 앞에는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그 땅 위로 도망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거기에 진을 치게 하세요. 문제는요, 그 뒤로 이 바로가 친히 거느리는 병거, 특별병거 600승이 있었어요. 그때 이 특별병거 600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탱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특별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총출동됩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총출동돼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까마득한 그냥 막 개미떼처럼 지금 막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앞은 뭐가 있어요? 바다가 탕 가로막혀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이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뭐라 하는가 하면요, 모세를 원망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이끌어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니까 기도한 게 아니죠. 불평불만한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죽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받잖아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많은 기적을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는가? 두려움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또는 아직 내가 죄값을 치르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간 이 죄값을 내가 치르게 될 거야 하는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 근성인 거 아십니까? 당시 애굽에는요, 각 성읍 주변에 이 죽은 자들의 처소라고 해서 공동묘지와 이 묘비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적으로 해주셨는가는 돌아보지 않고 지금의 문제,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금 애굽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목을 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까마득히 지금 진격해 오고 있지 아직 죽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마치 애굽 사람의 칼이 자기 목에 있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10번이나. 이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를 믿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게 뭐죠? 불기둥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앞에 구름 기둥이에요. 지금 그들은 구름 기둥 밑에, 불기둥 밑에서 지금 이 장면을 처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불기둥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구원의 근본적인 성격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노예 근성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싸우심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출애기 14장 15절 16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새벽이니까 구름 기둥에서 불 기둥은 막 변해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떻게 해요? 뒤로 싹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씁니다. 그러니 이 애국 군대를 갖다가 구름 기둥 덮어버리십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이쪽에는 환한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같이 쓰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해가 안 밝은 새벽에 이 불기둥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쪽은 어떻게 해요? 그 구름 기둥에 갇혀서 흑암 가운데 애국 군대는 좌충우돌,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14장 3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일부러 바다를 접하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추격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바다가 갈라지는데 추격해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바다가 합쳐지자 어떻게 하죠? 애굽 군대 다 전멸합니다. 역사가들은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집트라는 대강대국이 왜 갑자기 망했냐는 거죠. 그 망한 해가 바로 이 해입니다. 왜 망했는지 우리는 알죠. 뭐죠? 애굽의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다 전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강대한 세계 최강대국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려요.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려 하나님은 한 제국을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10절 11절. 구원은 뭡니까? 인간이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개인적으로 하나 있죠. 야곱. 야복강가에서 절대절명이죠. 돌아갈 곳도 없고, 그죠? 강은 건너가야 되는데 강 건너에는 어떻게 해요? 형 에서가 자객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구원을 받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죠? 기도하죠.
그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야곱이 씨름하는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지요. 그리고 야복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비운다라는 뜻이에요. 털어내다,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야복이라는 뜻이. 그리고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뭐죠? 병신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 엉치뼈 부러져가지고 평생 절고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평생 절며 살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뭐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모든 사람들 내 죄를 덮어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될 때 이건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회개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회개, 그것으로 내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인가 나보고. 그럼 나는 가만히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항상 그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또 죄 지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 46장 가사가 참 좋다 그랬잖아요. 특히 2절 가사. 한번 보실래요? 2절 가사. 연아 반주 좀 해줄래? 여러분,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자, 제가 한번 찬양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찬양을 같이 합시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네. 찬양하라 높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지요? 찬양하는 거예요. 주일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 하나님의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을 아버지로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감사하여,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죠? 여기에 우리 최우선순위를 두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천국 가면 다 놓습니다. 여러분, 직업 다 천국 가면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오직 하는 것, 계속해서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영원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이 구원은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구별해서 놓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쓴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소년이 지혜로운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물, 영어로 뭐죠? The present.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도 영어로 뭐죠? present.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지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 이랬으면 좋았을걸. 저랬으면 좋았을걸. 그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들이 미래에 죄값으로 오면 그럼 예수님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안식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뭐죠?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회학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을 볼티모어라는 슬럼가로 데려가서 그곳에 있는 200여 명의 그 청소년들에 대한 살해사를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볼티모어 슬럼가로 갔던 그 대학교 학생들은 각 소년들의 장래를 예측한 보고서를 써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학생들은 아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거기는 슬럼가니까, 가난한 동네니까. 근데 25년 후에 이 사회학 교수가 우연히 과거에 진행됐던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그때 가르치는 학생들을 다시 다른 학생들이죠. 동원해서 그 후속 작업을 진행한 이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 그때 설문지에 응했던 학생들 중에서 200명을 했는데요. 죽었거나 그 동네를 떠난 20명을 제외하고는 180년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180명 가운데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으로 아주 훌륭한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들로 그 동네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슬럼가에 가난하고 25년 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던 청년들인데,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삶을 사는가? 다시 본인이 직접 가서 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이 슬럼가에서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우리에게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하는 그 선생님 한 분을 지칭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 비록 나이는 많으시지만 살아있는 그들이 말하는 그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란 분을 찾아갔답니다. 그분은 한 할머니셨어요. 교수님이 물어봤답니다. 어떤 마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슬럼가의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성공적인 인물로 만드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는 입가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간단하게 말하더래요. 그거 아주 간단한 일인데요.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됐지? 그게 전부예요. 그 한 여인의 사랑이 그 슬럼가의 그야말로 인생의 쓰레기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덮치고 어떠한 고통이 여러분을 엄습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아무런 길이 없는 것 같고 마치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바다 속에 길을 내시는 분을 여러분은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